좋은 날입니다. 4월 10일 목요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예수님 주위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바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로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복수의 여인들이 지금 함께 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봐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다른 마리아 등등 여러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집중해서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법정에서는요, 여인들이 서지를 못합니다. 증인의 자격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증인, 부활의 증인은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럼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애잔한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만 유별했을까? 성경을 보면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내 안에서 요동쳐요. 그럼 얼마나 그 심령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 귀신들을 쫓아주면서 해방시켜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특별한 분이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조명하고 있고 또 이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누가 갖고 갔는지 알질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요한이 먼저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움찔거리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칫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달려들어서 거침없이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성향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는 놓여 있대요. 그리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베드로가 와서 들어가서 봤다라고 할 때 본다라는 것은 세세하게 살펴봤다라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세마포가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곳에 개어져 있었더라. 처음 모습 그대로 있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옮겼다면 그냥 그대로 머리 수건도 그 다음에 세마포도 뒤집어 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에 세마포를 벗어두고 그리고 머리 수건을 벗은 후에 그것을 개어서 다른 곳에 두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도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니 요한도 따라 들어가고 예수님이 없어졌다.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내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기억나는 날이 온다. 이것이 생각나는 날이 온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말할 것을 알려주신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서 엉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사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고 12제자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것은 정말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너무나 큰 변화와 축복을 주신 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지우지 못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그 주님을 향한 마음, 또 그 주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도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고 정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